자, 우리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절기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근데 그날자 만화 만평을 하나 봤는데요. 아주 재미난 만평이 있었습니다. 아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경칩이야. 겨울잠 자기도 이제는 지겨워. 우리 나가자. 그래야 했더니 엄마 개구리가 하는 말. 안 돼. 나가면 숨 막혀 죽어. 경칩.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개구리가, 벌레가 또 만물이 봄에 아름다운 기운을 얻고 온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앞주까지도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딱 넘어왔다 여기시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미 만물의 회복,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커다란 시각을, 전 우주적인 구원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도시화, 산업화,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일구어 놓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만물이, 자연이 오히려 역공을 하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돼. 아니죠. 노력해야죠. 다시 한 번 더, 영으로 만물이 회복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생각의 지평, 삶의 지평을 확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다시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말씀의 묵상, 하나님 묵상함 속에서 그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커요. 그저 내 영혼이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구원받았다, 나 복 받은 사람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그 삶의 매 걸음마다 오늘 우리 눈에 외면되어진 자연의 현실, 그리고 세상의 현실,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영적인
현실들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다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하늘의 복을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넘어서 세상의 참된 평화와 조화로움, 여러분들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잔잔함 속에 모든 만물들이 조화롭게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넘어 승리의 삶과 함께 평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눈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하기 전에 2절에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들어온 사람들. 나면서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우리 크리스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도 없고요. 몸통 하나만 있고 팔도 하나, 그것도 짧은 팔 하나 있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 속에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 꼭 찾아보셔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다리에 힘줄이 없어서, 아니 어쩌면 다리가 나오지를 못하여서 나면서부터요, 평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대자연이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과 같이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한계를 뚜렷이 하는 장면이 바로 저는 2절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그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한계를 짓고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 문 앞에다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저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왜곡된 생각, 극단적인 반대편의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도덕적인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와 같이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가 커다란 구조로서 악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살아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누군가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악한 세력이 이 불쌍한 사람들 뒤에서 가져다 놓고 힘겹게 살아가는 세대에, 아니 우리 그렇게 보지 마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눈에 보이는 내 지식,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다 놓지를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게끔만 만드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 그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뚜렷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들에게 동일한 2절의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1절로 넘어가십시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요, 50일 전에 이미 자신들의 종교를 뒤집어서 이단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던 바로 그런 시간성 속에 있는 성경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방의 들이라는 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그 계단을 올라 그 당시 잘못된 신앙함 2절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경험하였다라는 그 진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교,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기도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져서 세상을 향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한계 지은 돈 많이 벌어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야. 그저 입에 내 먹을 것만 있어도 돼. 눈에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이 한계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 우리 전날 모두가 경험하였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세상이 한계 지은 세상의 진실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한계 지어진 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와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을 넘어서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내며 한계 지은 내 삶의 좋은 것들 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의 우상들, 세상이 나를 잠깐 동안 기분 좋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은밀하게 교만하여져 허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결한 은혜의 자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이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내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대에 있는 베드로, 요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기득권 권력인 성전 제사장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방인의 뜰 앞에서 앞선 2장 하반절에 말씀들과 같이 그 이방인의 뜰 앞에서 구제도 베풀고 하나님도 복음을 전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한 죄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죄 얘기하면은요, 지금도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싫어하잖아요. 왜? 커다란 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 너무나 많은데 나 그 교회 가면 돼요.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결함 앞에,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가로놓인 죄가 해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죄라는 장벽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영원한 그 생명,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편안함으로 말미암은, 내 배가 따뜻함으로 말미암은 오늘 내 안에 숨은 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다시 맑게 씻기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차고도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성전까지 나아가 50여일 전 참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의 죄를 끌어올려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종죄함 받게. 그런 너희들 지옥이나 가세요. 영원한 생명 없이 사세요.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지금의 한계를 가진 이 지식, 이성, 내가 가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고자 하는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순전한 회개의 한계가 돌파되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이 선이 돌파되어졌을 때에 그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결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뚜렷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흘러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새롭게 우리 소망교회가 먼저 일어서 세상을 향해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심령은요, 앞서 대비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죄송합니다. 자꾸 안진뱅이가 입에 익었어요. 이제는 그런 용어들은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 밖으로 좀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어가 주는 개념적인 의미가 그러한 분들 부족하고 잘못된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용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그들이 상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 다시금 새로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실제적인 그러한 자들, 나아가 오늘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피겠지만 영적으로 동일하게 못 걷고 있는, 뛰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살피는 용어로서 사용되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 팔다리도 다 있고 한데도 가만히 앉아서 내 은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예전 변화산 사건 속에서 바로 그 당사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곳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고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주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함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며 어두움의 그늘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리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참된 사랑과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은혜 받았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미문가에 성전을 넘어가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가 우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서 나아졌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 뛰고 걷고 움직이면서 어디로 향해서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병을 낫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가 아니라 성경을 명확하게 보자고요.
8절로부터 9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그가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어떻게 되었어요? 변하여서 그저 가만히 있던, 변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대, 관념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강건해져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아가서 베드로가 훌륭해요? 요한이 훌륭해요? 어떤 교회가 훌륭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오늘날의 복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지식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어떠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저 왔다 갔다 성전 문 앞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이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들에게 그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땅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저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살다가 가는 인생밖에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을 넘어서 다시 한번 성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내 영혼, 내 모든 육신들, 영육 간의 건강함, 다시 한번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은 자의 진정한 승리의 삶의 두 표지는요, 확실한 재림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확실한 신앙이 뭡니까? 신유를 믿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합니다. 나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합니다.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인생,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있는 그에게 6절에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4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가다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어 서서 뭐 하였다고요? 주목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진정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알무로만 이를 구제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앞선 2장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제라는 그 영역이 그저 물질만 내어주고 그저 먹거리만 내어주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3장이 우리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목하여 보면서 그저 돈이나 지어주고 먹거리나 주는 그런 물질적인 우리가 한계 지어놓은 그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피되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진정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에 보면은요, 4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여기서 이 사람, 바로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의 나이가 등장하네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40여 명이나 그런 자유주의자의 학자들의 이야기 하지 마셔요. 맞아요. 이 표적의 진정한 그 대상이었던 그 사람 40여 세, 이미 기성세대의 나이를 넘어서 훌쩍 넘어서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일어서서 걸어가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살아내어야 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미하게 하는 교회에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던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며 또다시 생명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갔던 그 인생,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세히 살핀 연후에 주목하여 지금 나를 보라. 이 말의 의미는 40이나 나면서부터 40살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결코 움직일 때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늘 앉아있으면서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그렇게 되어서 있을까요? 그 심령은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요. 눈도 제대로 못 받추고 부고라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셔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앉아있던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은 다 무너진 채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어두운 심령의 상태 속에서 사람 눈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한 영혼이 생명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요. 그냥 삶을 살아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는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손만 내밀며 제대로 살 수 없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못하라고요?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그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의 한 어부였던, 한 총부였던 그가 성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였을 때 바로 그 평생을 앉아있던 그가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이방인의 뜰 앞에서, 성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이상한 사람들, 아무에게나 먹을 거 나누어주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좀 달라고 해볼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볼까?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성, 경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한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발목에, 발에 힘줄이 생겨나며 힘이 생겨나며 새 힘이 붙게 될 것이며 다른 것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그 전날 죄 중에 죽어가던 우리들 변화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금도 최소한 내 배가 고프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들 자족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참된 감사와 찬양의 메아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이는 성경의 본문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는 몰랐었어요. 어느 순간 그 전날에 뚜렷하게 만나주셨던 성령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그 뚜렷한 회개를 통과하여서 그 속에서 누렸던 그 깊은 은혜들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성령의 깊은 지성소에 그 은혜가 있건만 성전 앞에 겨우 나와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 흘리고 있는
인생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전문을 넘어서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지성소의 그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 지금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상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 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나 낳았어요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 낳았어요, 나 행복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10절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거 아니냐. 그러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내 입술,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 하나 그 집 올리십시다. 6절의 말씀 속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서 내 현란한 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셨으며 처음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그 이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입니다. 다시는 계속 반복합니다. 교회가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기도때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그 은혜, 그 모든 은혜의 동참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입니다. 357장.